오늘은 내 앞에 영원히 설 레갑 자손, 내 앞에 영원히 설 레갑 자손. 여기서 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레갑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선언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일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취업해서 가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죠.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저 박과장 장로인데 술만 잘 마셔. 근데 이제 네가 교회 다니면 저 박과장보다 많이 다녔어? 남들 다 하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안 먹으려고 그래? 한잔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도 거부하면 사람이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융통성도 좀 있어야지. 그렇게 고리탑을 해가지고는 꽉 막혀 있으면 직장생활 못해.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상사가 또 그렇게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면 여러분 그걸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걸 끊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어떤 교회 사역했던 그 교회는 갈지자 장로님이 계십니다. 갈지자 장로님. 장로가 돼도 여전히 회사에 회식하면 꼭 시내를 갈지자로 할부하고 다닌다 그래서 성도들이 갈지자 장로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한 번 그렇게 신입 때 시작된 게 60이 넘어도 여전히 갈지자로 또 장로가 돼도 여전히 갈지자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한 그 술을 신입 때 했던 거 그리고 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니까요. 회사에서는 장로여도 저 술 마시는 장로 또 갈지자 장로 이렇게 아예 그냥 별명이 되다시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시대가 너무 급변해요.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을 고리타분하고 바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또 이직하겠다고 자꾸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한 우물만 파면 자신의 진가도 인정을 못 받고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도 지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값어치를 자꾸 올리려고 하면 이직을 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딴판이도 더군다나 오늘은 그게 장래가 촉망된 직장이었지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직업들이 너무 많죠. 또 AI가 나오면서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아갈 만큼 여러분 AI가 그만큼 발전해 있는 시대에 여러분 그래서 한 직장을 그리고 한 일을 고집한다는 것은 때로는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지키며 여러분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세상 속에서는 시대에 적응 못하는 종교, 융통성이 없는 종교,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단적인 종교 이렇게 비난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보처럼 왜 저러고 살아? 사람이 조금 유연성도 있고 좀 시대에 좀 적응해서 살기도 하고 해야지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왜 사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하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내갑 자손들이 이 시대 속에 그렇게 바보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화려하게 변해가는데 거의 250년 동안 고스란하게, 여러분 고집스럽게 그 집안의 한 가지의 신앙의 전통을 그 가정은 지켜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이 에레미야, 성경 66권 중에서 한 복판에 있는 에레미야의 이 레갑 자손들을 여러분 그들의 가문의 가풍과 그들의 신앙의 이 지조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시대에 적응을 잘하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신앙의 영역까지 넘어와서 적당히 그렇게 잘 융합하고 화합하고 잘 어우러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시대에 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희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대이지만 술자리에 가보면 술을 절대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또 교회 다니고 목사 아들이니까 술 안 먹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술뿐만 아니라 먹을 음료수도 주문해주고, 그리고 이제 술을 상사가 따라주면 꼭 이제 음료수를 따라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요, 아이러니하게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많이 꽃을 직장에서도 피웁니다. 군대에서도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은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고 음료수 마셔도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알아서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술을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고3 여러분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고3 아이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라이트 클럽 앞에 가가지고 딱 여러분 그때 여러분 딱 성구영신 예물이 드리는 그 시간에 라이트 클럽 앞에 가지고 12시 종땅 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자신 있게 내밀고 들어갑니다. 이제 내 성인이 됐다고. 그리고 여러분 진탕 술을 먹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문화에 여러분 같이 안 어울리면 친구들에게 앙따당합니다. 또 대학 가서 여러분 2월 입학하기 전에 MT 합니다. OT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대학가는 그런 문화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뭐 양동이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이것저것 섞어서 먹게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뭐 체육학과 아이들은 요즘도 그런다더라고요. 신발에다가 술 따라서 마시게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선배들한테 찍혀서 4년 동안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여러분 그 소리를 먼저 들으니까 아이들이 술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이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반대로 술을 먹어보니까요, 알딸딸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신세계를 발견했다 그래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신학대학을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술이 너무 좋더래요. 첫 휴가를 나왔는데 교회를 안 와요. 제가 그 집에서 여러분 8년 동안 있으면 8년 동안 그 집에서 매년 교역자 가족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해부터 시작했고 6회공으로 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매년마다 그렇게 식사 대접하는 가정이 컸어요. 목회자들의 기도를 받고 컸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군대 가서 술을 마셔보니까 기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군대 가서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해서 자기는 정말 행복하게 군생활하고 있다고. 휴가를 나왔는데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엄마는 권사가, 아버지는 안수집사인데 교회를 못 와요. 누나한테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신세계를 발견해서 신세계를 누리니라 안 오신대요. 휴가를 나와서 그 신세계를 이제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밤마다 가서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진탕 술 먹고 주일 아침에는 여러분 못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제 목사한테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 다음 휴가 나와도 못 와요.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죄책감이 느껴지니 못 오는 거죠.
다행히 제대하고 정신 차려서 신학과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술 먹고 있는지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들이 술에 대한, 담배에 대한,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금하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수능 하나 더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게 하는, 여러분, 믿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죠.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찬양대 연습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예배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알아서 기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진짜 믿는 모습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눈에 보일까요? 우리 사장이 중간고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연습 안 해도 그렇게 예배 대충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띄엄띄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인식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의 형편에 맞춰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하려고 이미 우리는 세상을 타협해버립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할까? 우리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 편하게, 우리끼리 그냥 타협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좋게, 그게 좋은 거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레갑 사람들은 유혹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대해 갖고 그것도 성전에 방으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잔을 차려놓고 마셔라 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5절의 말씀을 현대어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레갑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초대하여 성전의 어느 방에 데려다 놓아라. 그러고 나서 너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며 자유롭게 마시도록 권유하여라. 이 방에서 에레미야는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술병을 내려놓고 잔을 건네주며 마시기를 권하였다. 여러분, 누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 먹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안 먹는 집안입니다. 포도주는커녕 포도나무도 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를 대접하래요. 그것도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방에다가 초대를 해서, 그리고 여러분 에레미야와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이 포도주를 대접하래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정중한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너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며 자유롭게 마시도록 권유해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마시도록 권유해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레갑 자손들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먹여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권유해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군다나 이 가장 거룩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권유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저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최상급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포도주 한 잔씩 하면서 우리 교제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야 우리 목사님이 야 이제 나하고 호도가 좀 맞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데? 더군다나 목사가 너무 진심 있게 또 하나님이 심지어 그렇게 하라 그랬다네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상급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택에 초대해서 포도주들을 한 잔씩 먹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대접하십시오. 그랬다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에레미야가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좀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술 좋아하는 친구가 야 한잔 하자 한 것도 아닙니다. 당대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시대와 여러분 세대 속에 여러분 적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레갑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영적 권위가 있는 지도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면 그 선지자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야.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 그런 사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가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도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그것도 성전의 중요한 방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에레미야와 함께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초대를 해서 함께 먹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왜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했을까요?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포도주를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들의 조상이 있죠.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예,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이 가정의 전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요나답이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 누가 왕이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잘 알 겁니다. 우상 숭배의 최고의 권위자였죠. 여러분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권했던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인들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서 정착을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들이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포도주 이런 것들을 마시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정착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사를 누구한테 배워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농사를 짓잖아요.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배우면서 여러분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원주민들의 여러분 그들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농사법은 그냥 농사법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속에서 나오는 농사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땅에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땅에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농사법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신앙이 정확하게 여러분 문화를 이루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농사법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기 위해서 비도 주시고 또한 알곡도 주시고 풍성하게 열매도 주시는 그런 신으로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농사법을 배우다가 가나안에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해서 배우고 그들도 함께 숭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가만히 보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저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나 원인을 분석해요. 봤더니 원인이 정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착해서 뭐 하려고요? 농사를 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농사를 이제 씨를 가지고 있어요. 씨도 갖지 말래요. 또 씨를 뿌리잖아요. 농사도 짓지 말래요. 땅도 갖지 말래요. 여러분, 또 포도 나무도 심지 말래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여러분 이걸 나무를 심는 건 뭐냐면 가을에 여러분 이게 추수될 때까지 기다리단 말이에요. 포도주는 여러분 따가지고 또 숙성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하는 여러분 농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착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들은 텐트를 치고 유목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법칙을 정해요.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고 씨도 갖지 말고 밭도 갖지 말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그 가정의 가풍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나답이 그 가정에 만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요나답이 만들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규칙이에요. 가정의 규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하는 건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답의 자손들은 사람의 명령,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 사람의 명령, 그들의 조상의 명령도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저 요나답의 자손들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선지자 보내어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귀로 여러분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레갑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의 여러분 그 규칙에 삶이 완전히 지켜져 있는 거. 왜요? 왜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켰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삶의 방법만 가르치는 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의 정신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5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내갑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만들었던 그 가정의 가풍을 지키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은요, 신앙은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영적 절제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절제가 없으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여러분, 상황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남들 눈치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여러분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용기를 낼 때 여러분 레갑 자손처럼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 흔히 웰치스 포도 주스라는 여러분 그런 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웰치스 포도 주스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주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웰치스 포도 주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절제와 고민 속에서 이 상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869년에 미국의 감리교 이 성찬식에는
이 갈래대로 알코올이 든 포도주들을 사용해 가지고 성찬식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치과 의사고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토마스 웰츠라는 박사는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잔을 먹는데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 성도들이 술에 취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술에 취하니까 성찬식을 끝내고 예배를 끝나고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말에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성찬할 때 알코올기가 조금은 있지만 우리 강혜원 장로님이 포도주 담겨서 늘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걸로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톡 들어가면 막 기침을 하잖아요. 알코올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취할 정도는 아니죠. 적게 마시니까. 막 그때는 이때는 아마 꽤 마셨나 봐요. 그리고 알코올기가 그렇게 독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고 실족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안에 영적 거부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웰츠 박사가 연구하기 시작해 포도즙을 발효되지 않는 세균을 살균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탄생했던 것이 세계 최초의 무알코올 포도주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들이 우리 포도주는 이렇게 해야지만 알코올이 들어가야지만 포도주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간섭처럼 그대로. 이게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간섭이니까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포도 이게 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 없이 계속 쓸 때 여러분 이 거룩한 절제와 고민을 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만 그런 영적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게 된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원래 다 그래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않는 포도주를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없으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거죠. 그 불편함을 선택해요. 그게 용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함을 선택할 용기가 있으니까요. 또 영적인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교회들이 알코올에 취하지 않고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포도주가 나오게 된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내 의지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갑 자손처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분 안전한 기둥 위에 우리를 꼭꼭 묶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의 유혹의 손길에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꼭 말씀의 기둥에 묶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모셨던 한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 교계에서도 꽤 잘 나가고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말년이 망가졌어요. 왜 망가진지 아십니까? 산삼주 그거 탐하다가 망했어요. 산삼주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먹다가 또 그걸 또 사와야 될 건데 사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가져왔다가 산삼주를 팔았던 목사한테 여러분 수모를 당하고 결국은 여러분 교교에서 완전히 소문이 다 나가지고 뭐 총회장 까미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쏙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강단을 지키고 새벽을 날마다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목사도 산삼주라니까요. 눈이 멀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내갑 자손은 가나안의 풍요를 거부하는 나그네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내갑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독특했는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어느 곳에 정착하지도 말고 농토를 차지하여 곡식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만들러 포도나무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언제나 사막의 유목민으로서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요나답이 만들었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언제나 텐트를 치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는,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나그네 의식이 이 여러분 레갑 자손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집 짓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흔한 포도원 하나 소유하지 않았어요. 대신 평생 불편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같은 유목민의 삶을 기쁘게 선택하고 살았어요. 당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큰 집 짓고 사니까 너무 좋지요. 여러분, 농사 지어서 여러분 풍성하게 농사 추수해가지고 곡간에 채워놓으면 겨울에 아무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죠. 여러분, 포도원 사가지고 포도 농사 지면 따먹고 그거가 포도주 담궈서 예배 드리고 가족들 먹고 살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기티나게 우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상에 물이 들어버렸어요. 돈의 신이었던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아파트 평수 늘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혈안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값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잖아요. 대통령이고 국회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세울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건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어버렸다고요. 오직하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설문조사했더니 꿈이 뭐냐? 건물주래요, 건물주. 왜 그래요? 부모들이 심어준 삶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한 술의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이들은 배워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늘 밥상에 앉으면 부동산 이야기, 집값 이야기, 이런 여러분 주식 이야기, 오직 그런 이야기뿐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누구 때문에 오늘 내가 너무 기뻤는지, 또 누구를 내가 도와줘서 얼마나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교회가 남을 돕자고 선교하자고 하면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서 헌금도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헌금 보내도, 선교 헌금 보내도 것도 끊어내는 게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갑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불편하게 텐트를 치고 살아도 여러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 천국을 산 거예요. 텐트를 치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텐트 속에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를 가져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나그네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는 것,
그건 나그네 정신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덜 가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삶을 가볍게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삶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자신의 집에 냉장고, 여러분 농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차 모든 짐들을 싸가지고 여러분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여행 참 잘 가네 하겠습니까? 너 미쳤어. 뭐 제주도 일주일 여행하면서 뭐 이사를 가?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면 많이 살면 70, 80, 여러분 100세 시대니까 100년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거기 살 건데 여러분 그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100년은 아주 짧은 거예요. 겨우 일주일에 제주도 여행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치 여러분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집이고 차고 뭐든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즐겁게 여행을 즐기고 행복할 시간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살고 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그네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레갑 자손들은 조상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9절을 보면 감동적인 고백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현대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의 이 교훈을 언제나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지은 일이 한 번도 없으며 그저 천막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원도 없고 농토도 없고 심지어 곡식의 씨앗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BC 841년에 요나답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여러분 BC 587년 250년 동안 이 가정은 이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변하지 않고. 왜요? 그들은 그들의 할아버지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손자들은 또 할아버지처럼 살아가며 그들의 자식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언지를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기품을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만 보여주면 정신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삶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 자손들은 여러분 정체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그리고 삶의 문화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 우리는 큰 집 없어도, 우리는 포도원 없어도, 땅이 없어도, 우리는 농사 잘 짓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텐트를 치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천국을 산다는 여러분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저게 부럽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분 호화로운 집에 사는 거, 냉장고 문만 열면 거기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들어있는 거, 그거 봐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을 보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살면 더할 나위 없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삽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더 열심히 돈 벌어서 나는 더 좋은 집 사고
더 큰 차 사고, 나는 내가 해외여행 1년에 2차례, 3차례 가고 싶을 때마다 내가 돈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삶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꿈꾸게 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걸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는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이미 삼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20대부터 그 밑으로의 믿음의 세대가 2%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뭐 3% 이런데요. 아니요, 그건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10%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10%에 가까운 여러분 믿음의 문화를 물려줬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2%도 안 되는 여러분 믿음의 전통을 우리는 물려주게 생겼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들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천국에서 만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만날 수 있는 자녀보다 만날 수 없는 자녀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1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19절 말씀에 이 레갑 자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같이 자막 나와 있는 걸 읽을까요? 시작.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나답이 만든 이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이 전통이 25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 너희의 자손들은 너희 후손들은 내 앞에서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